대학교 1학년 때 동기 친구죠. 했던 질문에 대답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기도 교회에 다니는 친구였는데 이날 저는 그 친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그냥 쉽게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들려주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일은 고통이었고 참으셔야 할 일이었고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깨달았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제 동기는 그런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면서 전지전능하시다며 부활할 거 다 알고 계셨다며 뭘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그렇게 피땀 흘려가며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하시냐고, 그 일종의 쇼 아니냐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참 당황스러웠지만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부족했던 때였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맞으시잖아요. 하나님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사람이세요. 100% 사람이십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반인 반수 그런 존재 아닙니다. 허리 아래쪽은 말의 몸 그리고 다리를 가진, 또 허리 위쪽은 사람의 몸, 사람의 얼굴을 가진 그런 반인 반수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독론이 기초가 되어서 삼위일체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인 거죠. 우리의 지성은 두 가지로 발휘가 됩니다. 알고 믿는 것이 있는가 하면 믿고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통계적인 지식들이 대체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나서야 알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것이 그런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가 어머니이신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분이 내 어머니구나 하는 거 아셨습니까? 그냥 태어나서 자꾸 가리키면서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엄마인가 보다 하고 믿은 거죠. 그리고 그 엄마가 어떤 분인지는 나중에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도 나중에 이해해 가는 거죠. 먼저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준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철학사에서도 빼놓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철학 사상가입니다. 32세에 이르기까지 신플라톤주의, 회의주의, 마니교 등등을 전전하면서 하나님을 좀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깊은 회의 속에 잠겨 있을 때 어느 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데 집어서 읽어라.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이 소리를 듣고 성경을 집어서 로마서 13장 13절을 읽게 됐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도 믿음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닌데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고 그냥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우리 이태리어 다들 잘 하시니까 라틴어 소개하면 다 금방 아실 것 같아요. credo ut
intelligam. 영어로 하면 I believe in order to understand입니다. 알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고 아는 것은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해서도 먼저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인 성경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었어요. 교회는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이들을 부르는 이름이 영지주의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적인 신비한 지식이었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접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 접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비유풀이를 한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이 비유풀이를 아주 정확하게 풀어준다는, 속 시원하게 풀어준대요. 그 지식을 자기들이 전수받았는데 그 지식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겁니다. 잘못된 구원론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육체로 오셔야 했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어떤 약함인가 하면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이 약함.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죄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 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믿으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믿는 거죠. 성경이 믿어지니까 그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 본성으로는요, 참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가도 치르고요, 뭔가 죄 용서 받을 만한 뭔가를 보상을 해드려야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쉽게 그냥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냥 용서를 받는다고요? 우리 본성, 우리 죄악된 본성, 교만한 우리의 본성으로는요, 이런 용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 값을 치르려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값을 치르라고 요구하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어질 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지난주에 성령께서 우리를 더 깊은, 더 넓은 죄의식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세요. 죄의식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지게 하세요. 성령의 근심, 성령의 책망, 그것으로 우리가 깊은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내가 가지는 겁니다. 성령이 갖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입니다. 질 수도 없는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죄책감이 사라져요. 자유해요.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죽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건 참 더 어렵잖아요. 죄사함 받는 것도 어려운 믿음인데, 내 모습을 보면 전혀 죽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냥 살아 역사하죠, 내가. 근데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믿으십니까? 거듭났다는 건 우리가 잘 믿어요. 어머니 몸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는데도 거듭났다는 건 우리가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성경이 믿어지니까 믿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고백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면 알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내 재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때부터 실제로 살게 돼요.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죽었다는 걸 확인하고 내 경험을 확인하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 이 모든 일이 가능해요. 죄사함, 내 자아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시면 이런 일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육체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 안 믿으면 이단이거든요. 이거 안 믿으면은 우리의 죄사함, 내 자아의 죽음 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육신의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어요.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 안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가 보내실 성령 안에 거하라,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굳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세요. 세 분이 같은 분이시고 세 분이 다른 분이세요. 이런 신비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과 하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과 꼭 같은 거예요. 같은 분이니까요. 성령님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있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아주 힘차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비롯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요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 그것은 교회에 붙어 있다는 것과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교인이 아니에요. 물론 목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는 이런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시와 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제와 지시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모든 결정이 기도로 되어야 되고 모든 계획은 기도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 붙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뜻에 맞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100% 응답되는 기도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신 일이니까. 2010년 제가 예수원에 갔을 때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원이라고 하는 강원도 태백 황지에 있는 아주 소박한 기도원 형태의 그런 공동체입니다. 2박 3일 누구나 자유롭게 머물 수가 있습니다. 시설은 상당히 열악해요. 그러나 누구나 먹고 씻고 자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대략 따져보니까 1년에 한 10,000명쯤은 왔다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인원을 세보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씻고 생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2박 3일 그 여러 번의 모임 시간에 헌금 시간이 없어요. 숙박료 따로 제공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금함은 정말 눈에 띄지도 않는 출입구, 그러니까 처음 등록 신청할 때 등록서 내는 그 출입구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어요. 겸손하게. 그것을 보고 제가 깊이 깨달은 게 하나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예수원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날 이후 하나님이 하심에 의심이 생길 때면 꼭 예수원을 떠올려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현장이 분명히 이 현실 세계에 있으니까 떠올려야지. 여러분, 후원 조직이 없습니다. 후원회가 없어요. 그걸 보고 페이스 미션이라고 해요. 오직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기도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믿음 선교를 했습니다. 후원회가 없어요. 허드슨 테일러의 그 믿음 선교 뒤에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그가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 2실링 가지고 시작했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이래요. 60년 동안 수천 명의 고아들에게 한 끼도 굶긴 적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오직 기도로 고아원을 운영했는데요. 그가 그 고아원을 운영한 목적이 있는데 기도만 해도 된다고, 하나님만 믿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도 교인들이 못 믿더래요. 그래서 한번 보여줘야지 하고 시작했던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담임 목회하면서 위기를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위기감을 느꼈어요. 우리 교회는 수많은 주재원과 또 유학생들이 왔다 가고 그러잖아요. 올해도 벌써 한 6가정이 한꺼번에 갔어요. 이렇게 갈 때는 교인 수가 막 줄어드니까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 정말 솔직히 부끄럽게 그랬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계속 해 오면서 알게 되는 것은 교회의 가장 위기는요, 재정의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위기는요, 사람의 수가 주는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위기는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여야 되는데 회의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회의 시간은 그렇게 길고 기도 시간은 짧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욕먹는 교회, 재정이 문제입니까? 교인 수가 문제입니까? 차고 넘치죠. 목사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교인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법이 그것을 막아주겠습니까? 회의, 좋은 아이디어, 인간적인 친밀함, 그건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 위기감을 느끼고 걱정이 많이 될 때는 정말 리더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없을 때, 그때 정말 위기를 많이 느껴요. 걱정이 너무 많이 돼요. 우리 교회는 말씀 읽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독도 하시고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정말 말씀으로 회복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함께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야 돼요.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가 일을 결정해 놓고 기도로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런 식의 기도는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우리 할 일을 발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령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는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안 돼요. 세상 어디에서 기도하겠습니까? 교회 외에 어디서 기도하겠어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망해요.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성령 안에 거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령 안에 거하여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이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나, 교회 봉사 얼마나 많이 하나, 그런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비롯되니까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까? 물론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어요. 속사람이 이 인격의 열매로 얼마나 풍요롭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들 중에 가장 앞선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9가지 열매 하나하나를 좀 함께 주일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열매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사상이나 개념, 철학 체계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상을 알고 그 철학 체계를 알면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사랑은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그것으로 그가 하나님을 아는가?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분으로 모시고 사는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먼저 합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독생자로 보내셨잖아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랑을 먼저 하는 거예요. 상대의 상태나 태도나 반응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먼저 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도 하게 되는 겁니다. 원수 사랑까지 할 만큼의 그 큰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계시기 때문에 원수 사랑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 때문에 내 사랑이 좌지우지되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세계 3대 테너가 있다고 합니다.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이에요. 카탈루냐 지방이라고 하죠. 어려서부터 음악의 영재였다고 합니다. 8살 때는 지방 방송에 출연해서 베르디 오페라 중에 리골레토의 아주 유명한 아리아 라 돈나 에 모빌레 아시죠? 라 돈나 에 모빌레 이걸 8살 때 방송국에 나가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영재다 영재 이랬대요. 플라시도 도밍고는 일찍 부모님을 따라 멕시코로 이주해서 거기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역시 스페인 출신이에요. 마드리드 출신이래요. 카스티아 지방, 카티아스 지방 출신이래요. 근데 이 카탈루냐 지방과 카티아스 지방 이 서로 아주 민족 간의 사이가 안 좋고 정치적인 분쟁도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둘은 라이벌이자 지역 감정, 스페인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사이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1987년 이 호세 카레라스가 백혈병을 앓게 됩니다. 항암 치료, 골수 이식 등으로 이제 경제가 재정이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마드리드에 있는 백혈병 재단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백혈병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무료로 이 치료를 받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이 카레라스가 재단에 감사를 표하면서 재단 후원 회원이 되기 위한 절차를 밟다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재단을 플라시도 도밍고가 세웠다는 거예요. 호세 카레라스의 병을 무료로 치료해 주기 위해서 그 재단을 설립했는데 이 호세 카레라스 라이벌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익명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재단을 설립했다 하는 겁니다. 이 도밍고의 우정에 감동한 호세 카레라스와 플라시도 도밍고가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세 카레라스도 백혈병 재단을 설립하는 계기로 삼게 됩니다. 사랑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 봐요. 사랑은 먼저 하는 겁니다. 상대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상대의 반응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감수하게 됩니다. 우리 하영록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자기도 이식받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옆 병실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여인에게 자기 심장을 양보하잖아요. 여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이웃사랑으로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마음 먹게 하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죠. 내 안에서 주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읽었을 때 나중에 살아난 여인이 그분에게 감사했다는 얘기를 못 읽어봤어요. 못 봤어요. 이분이 그분에게 감사의 어떤 응답을 받기를 바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심장 양보해 준 것으로 그냥 끝이에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없어요. 오직 이분은 계속해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명사로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사로 살라 그랬습니다. 의사라는 명사가 되어야 누군가를 돕고 치유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는 동사로 살게 될 때 환자인데 환자를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제자가 돼야, 사랑의 사람이 돼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음을 정말 믿고 그분만 드러나게 하는 일, 그분의 존재만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행복해지기 위해 여러분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더 행복해지기 위해 여러분 학업하는 거 아닙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교회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정말 행복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일이 더 잘 되고 학업이 성취가 있고 교회에 대단한 일을 해서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이뤘을 때뿐입니다. 교회 일을 하고 학업하고 사업하는 것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사랑이 목적이에요. 사업하는 목적이고 학업하는 목적이고 취직하려는 목적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 행복의 수단으로 만드는 사람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내 행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밖에는 안 돼요.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랑은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인가?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는 거예요. 희생하라 하면 희생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먼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고 싶다고 부르셔서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사역도 그렇게 해야 돼요.